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 16장 그 16장의 응답을 보는 그 전체 미션이 집중이었죠. 집중해서 봐라. 그러면 FCK 응답도 보이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우선순위가 보여요. 집중해서 보면은. 그래서 성령인도 받게 되고 이렇게 집중. 이번 주 사도행전 17장의 이제 핵심 미션은 시간표예요. 핵심 미션은 시간표. 진짜 인간의 문제와 답을 보면은 가치관이 바뀌죠.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문제를 못 보니까 답도 엉뚱한 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가치관을 다른 데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이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한 번은 이래 보니까는요, 내 친구 목사님 이제 개를 좋아하거든요. 개도 큰 개요, 막 이렇게. 지는 이렇게 수영장에 못 가서 개 수영장 데리고 다니고 그러고. 한 번은 뭐 병원 갔는데 쥐 어디 아픈 줄 알고 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개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뭐 개 관절염 수술해 주러 간다고. 니 다리나 수술해라 그래서. 근데 한 번은 그 개를요 개 막 혼내고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개를 좋아하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개새끼가 지가 주인인 줄 안다면서. 그래서 막 되게 혼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인간 문제와 답 알면은 뭐가 가치 있는 것인 걸 아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봐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은 끝까지는 안 보시죠. 그 개가 집에서 주인 노릇 한두 번 해야지 계속 지가 주인인 것처럼 해보세요. 그거 가만두나. 그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틀린 데 가치를 두고 계속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면은 개가 주인에게 맞듯 맞게 돼 있어요.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사도행전 17장은 시간표인데요. 시간표. 지금 여기 보면은 바울 팀들이 계속
계속 뭐 여기도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냐, 데살로니가, 또 누스도라 막 돌거든요. 이게 왜 도냐면은 이제 그 바울 팀의 이게 인생 시간표가 바뀐 거예요. 그 이제 시간표. 현장 왜 돌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표가 바뀐다니까. 네. 여기 3절에도 보면은 사람 만났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냐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하죠. 그게 시간표가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 만났을 때 주로 하는 얘기가 뭔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게 지금 이제 시간표인 거예요. 시간표가 바뀐 걸 보고 변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날짜 개념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같은 장소를 갔는데 뭐하러 갔냐 그 말이야. 같은 장소인데 전에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느냐, 그걸 보고 저기 시간표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번에 이제 시간표. 어제 우리 대전 집회에 1강이 제목이 인생 최대의 과제. 그게 뭐였죠? 그 최고의 과제가 애틀을 깨는 거다. 인생의 최대의 과제, 애틀을 깨라. 그리고 2강은 인생 최대의 축복. 요걸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 대전 집회 요 메시지를 원네스 강단화 한번 시켜보란 말이야, 이제. 원네스 강단화. 그 말은 원네스 강단하고 대전 집회 강단하고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은요.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 강단하고 원네스 강단하고 다르면 안 돼. 같아야지. 그렇죠? 같아야지. 오직 그리스도인데 같아야지. 한 성령인데.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단어는 다를 수 있죠. 억양도 다르고. 그렇죠?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요번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요번 대전 집회 이거를 원네스 강단화 시켜봐.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유 목사를 따라가야 되나? 김치유 목사를 따라가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애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유 목사님 요번에 인생 최대 축복 그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의 틀을 설명하기 위해서 7 렘넌트를 말할 때에 이제 또 요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죠? 모친상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또 처음으로 쓴 단어가 또 모친상을 당한 요셉 이렇게. 이게 요 메시지 전체를 얘기하면 애틀을 깨라. 그리고 새 틀을 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언론 이제 주제가 정리가 됐잖아요. 이번 대전 집회 주제하고 우리 원네스 강단 주제하고 이제 같단 말이에요. 애틀을 깨고 새 틀을 짜고 새 힘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틀을 깨려면은 새 틀을 짜면 된다라고 했죠. 애틀을 깨려면은 새 틀을 짜면 된다. 그러면은 애틀은 깨진다. 자, 그러면 새 틀이 뭐죠? 새 틀이 좀 순서를 바꾸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끝냈다. 이걸 안 믿으면은, 이걸 믿지 못한다면은 애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못 믿으면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으면 그게 애틀이지.
자, 여러분 혹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런 얘기 이런 설교 들어봤죠? 왜 11조를 내냐? 11조는 구약시대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종교, 의식, 제도 다 끝냈는데 왜 11조 내냐? 그렇죠. 11조 안 내도 된다. 이런 설교 들어볼 수 있죠. 그게 맞아요. 11조 내면 안 돼요. 그게 맞는 설교예요. 아시겠죠? 11조 내면 안 돼요. 10의 9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바보들이 11조 내라 할 때 내지. 구약 시대는 11조가 맞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11조 없었어요. 10의 9조가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11조에 잡혀 있는 걸 보고 에틀에 잡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틀에. 섭섭하세요? 네? 다 끝냈어요. 11조 끝냈어요. 안식일 끝냈어요. 지금은 임마누엘이에요. 1년 365일. 안식일 지키라 할 때 지키지. 하루만 지키면 되는데 일주일에. 이제 다 끝났어요. 365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여러분 행위적으로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행위적으로만 하면 되고 행위적으로만 안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생각, 그게 기준이에요. 이제 행동으로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지. 그래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돈은 안 쉽니다. 돈은 안 쉬는데 다 돈 쉬고 난 다음에 빈 봉투 저한테 갖다 주면 그거만 저는 보는 겁니다. 돈은 제가 안 쉽니다.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세고 또 돈은 미연이가 다 갖고 있고 그래요. 이제 빈 봉투만 이렇게 하긴 하지. 보면 이제 11조를 이제 이렇게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11조 봉투에다만 하는 사람이 있고 11조는 아닌데 11조 봉투에다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요 어렵겠다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11조 보면은 근데 잘 살아. 그거 가지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10만 원이면 100만 원 수입이 있다는 건데 내 식구 사는 것 보면 기특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면 상관없어요. 11조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11조 안 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막거나 병들게 하거나 하는 사업 이렇게 줄어들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11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다 끝냈기 때문에 10의 9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때 많이 드리고 있을 때는 11조 딱 드리고 없을 때는 못 내고 그러니까 형편이 있을 때 많이 내버려. 아멘. 그래서 좀 넉넉할 때 딱 10분의 1을 갈라가지고 드리고 이제 없을 때는 없어서 못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때 드리고 없을 때는 좀 못 드리잖아요, 그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선을 긋고 살 겁니까? 예? 하나님하고 우리가 선 긋고 살 거냐고. 그게요. 셔틀을 짜야 애틀이 깨진다. 다 끝냈다. 뭐 안 하려고 발버둥 칠 거 없어요. 끝냈다. 그리고 이 셔틀이 딱 내한테 틀로 짜줘야 이게 없어지는 거지, 애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그게 셔틀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게 셔틀이라니까. 자꾸 고민하고 있고 뭐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람은 되지만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안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탁 누려야 돼요. 세틀 말씀. 아무리 여러분이 볼 때에는 막 이게 어려운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주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모든 재앙은 여러분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사단이 손을 못 대요, 여러분들은요.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신 힘,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비밀로 탁 틀이 짜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틀이 깨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시간표가 이제 내가 예틀 가운데 살 때 시간표와 새틀 속에 있을 때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시간표.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를 봐버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개인 시간표가 바뀌어요. 개인 시간표.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복음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개인 시간표가 복음화. 오직 복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면은 개인 시간표 바뀌고 교회 시간표 바뀌어요. 어떻게 하죠? 복음화에다가 전도화가 더해져요. 이제 그게 교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고 전도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시간표가 지금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바뀌었죠? 중요한 것을 못 봤어요. 중요한 걸 못 봤기 때문에 예틀 속에 있는 시간표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교회 시간표.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언단 메시지 붙잡고 개인의 예틀, 새틀, 세임 이 메시지는 이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다니거든요. 받을 응답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응답 적어갖고 다니니까 적어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번 그 대전 집회 가서도 내가 기도 제목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메시지 받아도 응답이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틀, 새틀, 새 힘은 정리가 됐는데 교회 애틀, 교회 애틀이 뭘까? 교회 애틀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메시지 중에 유대교회 틀을 깨고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777 현장 이렇게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교회 애틀을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회 애틀. 이제 유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애틀과 새틀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교회를 보는 애틀이 뭐고 새틀이 뭐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확신이 올 때까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혼자서 뭐를 다 하려고 한 그게 교회에 대한 나의 애틀. 그래서 예배도 이제 내 혼자 인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제 1부는 이동기, 2부는 김승원, 뭐 이렇게 3부는 장창수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내 혼자 하는 그게 애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맞은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인간하면 저 대전 이런 데도 안 가고 그냥 본인 보고 알아야 되겠다. 그게 혹시 교회에 대한 내 개인적인 예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틀을 교회에 대한 나의 새 틀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답이 안 나온 부분들은요, 그게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면 거기서 응답들이 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 헌신의 시간표. 이렇게. 헌신의 시간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죠. 이렇게. 개인 시간표의 틀, 그거는 이제 복음화. 교회 시간표의 틀은 복음화와 전도화. 그 다음에
이게 요거는 지금 유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하고 우리 원네스 교회 강단 메시지하고 같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화. 그렇죠? 이거는 복음, 오직 전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장 시간표인데 여기는 이제 헌신의 시간표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복음화, 전도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조직화, 시스템화 그 말이에요. 시스템화. 시스템. 그러면 이제 현장 갔을 때에 시스템화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이해하고 뭐 해라? 배려해라. 그게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 시스템이 뭐냐 했을 때는 현장은 있습니다. 근데 현장은 있는데 그 현장을 내가 이해를 안 해주고 배려가 안 된다면은 전도할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남편이라든가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현장이라면 내 현장. 내 현장인데 거기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 무슨 시스템이죠?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게 없으면 현장은 있지만은 시스템이 없으니까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수용하고. 근데 수용하고 거기 수용만 하고 있으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초월.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러면서 뭐죠? 24, 25, 영원.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 예틀의 모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틀의 모습. 그러니까 예틀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결국은 예틀은 12가지 사단의 공격. 요 상황에 잡혀 있는 것이 예틀이란 말이에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잡혀 있는 것, 예틀. 그럼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돼요. 절대 불가능. 그래야만 그리스도 오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셔틀이다. 누구나 다 개인 문제 또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와 관계된 문제 내 개인적으로 삶이 있으니까 현 상황 현실에 대한 문제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알고 보면은 사단의 12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개인의 문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문제 내 실제 삶 가운데 그 문제 그거를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로 봐야지. 그래야 그게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 오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자, 그래서 보세요. 내 개인 문제 또 교회와 관계된 문제 내 현실 삶 속의 문제를 12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틈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두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봐야 오직 그리스도라는 새 틀이 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틀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애틀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애틀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애틀. 절대 불가능한 건데 왜? 12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그 틈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오직.
그래서 새 틀이 뭐죠?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가지고 응용하는 건데 거기서 응답을 부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시간. 그래서 새 힘은 이걸 봐야 돼요. 새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죠? 그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이.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봐야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못 봤단 말은 뭔 말이죠? 언제든지 힘 빠질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힘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새 힘이 뭐냐? 막 기도해야겠어요. 또 힘 빠져요. 그렇죠? 막 찬송 부르고 막 1시간 막 몇 시간 막 듣고 나서 힘나죠? 또 힘 빠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 그래야 힘이 나죠. 감옥에 가도 힘나고, 그렇죠? 핍박받아도 힘나고, 위기와도 힘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1강을 우리 원네스 강단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럼 2강은 인생 최대의 축복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당연한 거죠. 이 말을 여러분 뭐 복잡하니까 뭐 시간표 예틀 세틀 해서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요 몇 분에 37분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이제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끼리만 통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중한테 가서 일을 알아요 그러지 말고 그 중이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사도행전 1장 1절 그 말이야.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네 문제 해결해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네 병 고쳐줄게 그 약속했죠. 그 약속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예요.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봤다. 그게 지금 내가 37분 얘기한 그 얘기예요. 온네스 강단 얘기고 유목사님 대전에서 1강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봤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 최대의 축복이 뭐냐? 그게 서론 부분에서 그 시간을 가져라. 인생 최대 축복이 뭐냐? 그 시간을 가져라. 무슨 시간? 집중의 시간. 그게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요. 그 시간, 집중의 시간. 그래야만 치유가 돼요. 치유. 왜? 뭐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사람 내 칭찬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칭찬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참 김치훈 목사는 볼수록 괜찮다면서.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처음에 볼 때 인상이 안 좋거든요. 그게 좀 사나워 보여요, 제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저한테 넌 절대 머리 염색하지 말라 그래. 머리 염색하면 너 사나워 보인다면서 이렇게. 그리고 머리 짧게 자르지 말래요. 길게 하고 다니고. 염색하지 마라. 너 염색하면 너 완전 조폭이야.
사람들이 이제 뭐 틀린 소문들 많이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김치훈 목사 그러면은요 괜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래요.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는요, 참 볼수록 괜찮다면서 얘기 들은 거하고 다르다면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그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그 시간을 갖는다면 집중인데 집중할수록 치유가 돼버려요. 집중할수록. 여러분 집중이라는 것을 뭘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할수록 치유가 돼요. 집중할수록 예틀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치유라니까요. 치유. 그러면서 서밋이 돼버려요.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밋 영어 자체는 정상인데 육신적인 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정상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 정상. 서밋, 영적 정상. 그럼 영적인 정상에 뭐 여러 가지로 개인 수준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시간표는 다른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간표가 하나님하고 맞아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다. 지금 또 다른 걸로 표현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의 메시지를 받고 또 다음 주 집중의 포인트 시간표라는 걸 놓고 볼 때에 서밋이 뭐냐? 시간표가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시간표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서밋. 치유 서밋. 그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 얘기도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시간표, 새로운 시간표. 이걸 붙잡아라 했네. 애틀, 옛날 시간표지요. 애틀이라는 거예요. 옛날 시간표. 시간표라는 단어를 보고 말하면 옛날 시간표. 내 중심, 내 기준, 내 표준, 내 표준. 여기서 이제 새 시간표가 뭡니까? 새 틀인데 이제는 말씀 중심. 내 중심, 내 생각, 내 수준, 내 표준에서 이제는 새 시간표가 새 틀인데 말씀 중심. 그러면서 새 삶.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새 삶.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표, 사인. 나 주인 바뀌었어. 했을 때 그 주인이 바뀐 표가 뭐겠어요? 주인이 바뀐 표. 그게 시간표라니까.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표가 뭐냐면은 이제 인생 시간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시간표가 없어, 이제. 그게. 주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됐어.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라니까요.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주인이지 실제는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내 주인이 아닌지 뭐가 표냐 그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스케줄, 시간표가 내 시간표는 없어지고 주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간 걸 보고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새 삶, 새 시간표.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새 틀 그랬죠. 새 틀. 복음의 틀. 틀이 이제 복음의 틀로 바뀌었어. 그래서 7명의 렘넌트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본론이 올바른 교회 운동. 다른 조건, 시설, 행정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만, 오직 전도, 오직 치유. 그래서 올바른 RUTC 운동, 이거는 원네스. 올바른 RUTC 운동은 원네스. 그리고 올바른 다민족. 이렇게 이제 본론 얘기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전도에 관한 메시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전도학, 또 산업선교, 핵심, 이렇게 강단, 이렇게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학 생각하시면서 복음의 깊이. 자, 여러분들 이제 전도 대상자 만나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은 이 복음의 깊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이 안 되면 현장하고 다른 답을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딱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분이 지겹도록 세상 속에 빠져봤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또 세상에 빠져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건 옛날에 내가 다 했던 건데 뭐.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율법에 딱 잡혀 있었던 사람은 그걸 좀 깨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짝 봄바람도 쐬고 그러는 거예요. 저 서해안에 그 커피집 있죠.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커피 골목도 드나들고 해보는 겁니다. 원체 이 사람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훤히 다 끼고 있는데 천안시내 커피점 지도 다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을 또 긋고 이 커피집 저 커피집으로 돌아다닌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집중을 못했다고 해요. 집중. 아시겠어요? 예, 전도 대상자 하나를 만나면 내 수준으로 키우지 말고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그래서 치유,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걸 보고 복음의 깊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이게 넓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깊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꼭 이게 깊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넓일 수도 있지 뭐. 이게 깊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말이지 이 위의 단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좀 집중해라. 집중. 자, 복음의 높이. 넓이가 더 맞을 수 있죠. 근데 높이. 그래서 굉장히 이해해주고 배려하세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 사람하고 싸워요. 진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뭐 말은 못하지만은요, 그 사람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전도한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 그게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내를 했는데, 교회 와서 제일 싫어져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져 버린 사람. 복음의 높이. 이해하고 배려해라. 이해하고 배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근데 이해와 배려가 없다. 그리고 수용하고, 수용만 하면 거기 빠지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같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수용하되 초월. 어디 가자 그러면 가주되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초월. 이렇게. 그러면서 흐름 포인트 9개 있죠. 그거를 이제 잘 참고하면 돼요.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복음의 높이. 그러면서 복음의 넓이.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넓이, 복음의 넓이, 시스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캠프하고 전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됐을 때는 제자화. 제자화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자 한 단어로 제자 했을 때는, 물론 여러분 제자라는 거는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은 진짜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all이 보여야 돼. 모든 것이 보여야 돼. 그게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그래서 전도해서 제자 만들고 그거를 교회화하면 돼요. 교회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전도한 사람을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알아들었으면요 교회하고 자꾸 연결시켜요. 교회 강단하고 연결하도록 해요. 교회. 이렇게.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말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캠프하고 전도하면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교회화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복음의 넓이, 시스템이란 말은 절대 시스템을 찾아요. 절대 시스템. 무슨 말이냐?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할 조건을 딱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 16장에 봤던 누디아 같은 사람.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옥감 장사.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 속에요 굉장히 전도의 조건을 갖춘 부분들이 있어요. 두아디라 성, 자주 옥감 장사예요. 그게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누디아 여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집을 내놨다. 그러니까 절대 시스템이란 말은 딱 전도하기 아주 좋은 조건. 이렇게. 그러면은 요 시스템을 찾으면은 반드시 절대 제자 연결돼 있어요. 절대 제자. 그러면 절대 제자 있으면은 절대 현장 만나게 돼 있죠. 절대 제자 있으면 절대 현장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전도학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응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 운동의 결론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렘넌트에 관한 메시지는 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학원 보고 막 메시지도 하고 기도 수첩을 이용해서 우리 렘넌트 현장을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은 놔두고요. 렘넌트의 숙제 얘기했죠. 숙제가 뭐냐? 기도. 계속 하라고 말해요, 이제. 숙제는 한 번 하고 마는 건데, 기도. 숙제인데 기도다, 계속. 언약, 학업, 팀 구성했죠. 그래서 이걸 기도해라. 그러면서 숙제다. 왜? 아직 답을 못 찾았으면 숙제예요. 답을 찾았으면 이제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문제에 아직 답을 못 냈으면 그건 기도 아닙니다. 숙제를 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내야 이제 그 답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답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에는 답부터 찾아야죠. 그건 숙제라니까, 숙제. 숙제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가지고 숙제를 하라고.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 숙제의 답을 찾고 답을 찾았으면 그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숙제를 해야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안 나왔는데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혹시 정리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 이 말은 구약 성경 39권인데 이 39권에 많은 어떤 사건이 나와 있죠. 막 포로 노예 속국하고 전쟁 터지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율법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39권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요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이 언약 가지고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 그리스도 보내겠단 말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중요한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은 그 반대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단의 나라에서 한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것이 현장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사단이 나라에 하는 일. 그게 세상 임금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얼른 크게 얘기하면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거기서 멸망받는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체험하고 증인. 그 자리에서 증인. 그게 전부 다 거기서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숙제이고 요 숙제에 대한 답이 나오면 이제 그게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학업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의무교육은 지금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의무교육. 이제 의무교육 마치고 나서도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요. 끝까지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아, FCK.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자녀가요, 막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이렇게 안 풀리죠. 여러분 관계. 그러면요. 그때, 진짜 고민되네. 저걸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FCK 이걸 딱 잡으면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저걸 끝까지 내 새끼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딱 보고요. 대충 보고 그래 FCK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답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둘이 다 고생입니다. 둘 다. 그래서 전문인, 하나님이 네게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그 전문인이 되라. 그 분야에. 그래가지고 전문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전문성. 전문인은 그 분야의 지식이라면은 전문성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에 대한 지식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돈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능력이에요. 경제와 돈. 전문인과 전문성. 이거를 네가 좀,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를 좀 풀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딱 풀리면 이것도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자, 팀 구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메시지 이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팀 구성이란 말은 시대를 봐야만 팀 구성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시대를 봐야. 지금 무슨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탑재한 기계.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간 지능을 탑재한
기계라니까요. 그게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인간과 기계가 지금 하나가 돼 있어. 팀이 딱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뭐죠? 융합 시대, 융합. 이렇게 네트워크, 전 세계가 한 망으로 딱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미국 가면 막 13,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않습니까? 그게요 GPS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미국 같은 데 이성을 이성 띄워가지고 이성에서 보내주는 그 GPS를 따라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GPS 조작해버리면요 끝나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뭐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주무르고 깨고 이게 철근 콩쿠리 분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GPS 조작해버리면요 온 세계 다 멸망해버려요. 그냥 자동차 부딪히고 막 기차 부딪히고 막 비행기 떨어지고 난리 나버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기장들이 자기가 이게 보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그 넓은 창공에 GPS 딱 해놓고 고 가는 대로 가는 건데. 그래요. 네트워크 시대예요. 모든 융합 시대 다 연결되어 있어 망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혼합 종교 시대, 혼합 민족 시대. 여기에 팀이라는 말을 이해 못했다. 그렇죠?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팀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도라는 걸 놓고 이단들은 딱 팀이 돼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딱 돼 있어요. 이단들은. 근데 우리 교회는 싸우고 있어. 우리 교회 말고 이렇게 개신교는 싸우고 있다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계 나왔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줄고 천주교인 늘어나고 뭐 보니까 불교도 좀 줄긴 했대. 왜냐하면 늘 싸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또 돈 훔치고 중들이 포카 카드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니까 원래도 그 속고 살았었지만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도 늘 싸운 것을 신문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게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교회가 싸운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분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팀 구성이란 말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사단의 전략을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명청한 아줌마는요, 그 동네에서요, 불신자한테 그 교회 집사 흉보고 있어. 그렇게 머리가 이 닭대가리가 있어요. 어떻게 그 안 믿는 전도 대상자한테 교회 다니는 집사 흉을 본다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니까, 그러면? 너.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는 항상 여러분이 포럼을 하시는데 정말 138로 138을 확실하게 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주 확실하게. 그러면서 절대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혹시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 완전한 거다. 속지 마라. 그럼 이 완전한 건데 왜 이런 위기가 오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냐? 그거는 기회다. 무슨 기회냐? 집중의 기회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중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이해도 돼야 되겠습니다만 집중했을 때는 기회인데 집중의 기회인데 무슨 말이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야. 집중 기회란 말은, 집중 기회란 말은 막 얘기하란 말이 아니고 기회. 긴 시간은 갈 것도 없어요. 138은 완전한데 왜 나는 실패하고 왜 내가 위기가 왔고 왜 현실은 이러냐. 그럼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집중이죠? 그리스도만 하는 집중. 하나님만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회라니까요. 집중의 기회란 말은 2박 3일, 4박 4일이란 말은 1분 안에 안 되니까 1시간을 집중해라요. 1시간에서 안 되냐? 하루에. 하루에서 안 돼? 3박 4일에. 그 말이에요. 그게. 됐어요? 아니, 된대 몰라 3박 4일을 해. 안 되니까 3박 4일,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막 하는 거지. 5기로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설교에 주성이한테 얘기해서 야, 그거 편집해서 보내라. 이번 주일 설교 편집해서 보내요. 그거 보내면 큰일 나요. 전도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요. 김치훈 목사 못하겠다 그래요. 내가 언제 못하게 해요. 집중 훈련이 뭔가를 얘기를 해준 거지. 집중을 왜 하느냐, 집중의 목표가 뭐며 집중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집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집중하고 있잖아요. 매 주일날 하고. 그게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실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이 뭐냐? 집중이라는 기회인데, 집중이 기회인데, 그게 뭐냐? 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그런 분이 있으면은 위기, 상황, 현실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 기회로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그 기회다 그 말이에요. 집중. 꼭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야, 집중할 기회야 그거는. 그리고 시간표인데 무슨 시간표냐? 오직 시간표다. 오직 시간표. 그러면서 증인의 시간표. 학개서 2장 6절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말입니다. 거기에 증인 그 말이야. 증인의 시간표. 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앙 상태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집중이 어느 정도 안 되냐, 그게 내 신앙생활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집중이 10%가 부족하냐, 50%가 부족하냐, 요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뭐죠? FCK. Future Culture Kid. 정말 미래가 있는. 미래가 있단 말은 이 아이를 얘기해 보니까 미래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래. 7 지옥 현장.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메시지 숫자상 개념을 갖고 얘기하자면 6 렘넌트 지옥 현장. 이 지옥 현장을 살릴 미래를 가진 렘넌트. FCK. 이걸 찾아라.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집중해야 봐요. 그 다음에 절대 응답은 성령 인도 받으면은 절대 응답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우선순위가 뭔가를 찾으면 돼요. 그럼 우선순위가 보이려면 집중해야 우선순위가 보여요. 산만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집중해야 우선순위가 보여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이 뭐라고 그랬죠? 집중이. 그렇지.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그래야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예요. 렘넌트 중에서 FCK를 찾을 때에도 집중해야 보여. 그리스도만, 복음만이라는 답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자, 세 번째. 절대 제자. 누구죠? 누디야. 절대 제자. 그러니까 요 절대 제자는 전도 조건을 갖춰놓은 그 전도의 조건이 뭐냐? 많은 조건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란 말이야. all.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집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제자, 누디야. 절대 현장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절대 현장. 여기는 진짜 전문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전문 사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단학본 메시지 새롭게 나올 때마다 자기가 이제 그 사역 하지 않습니까? 이제 렘넌트 하면 렘넌트, 무속하니까 무속하고 또 이렇게 계속 중독하니까 중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거 없는데 현장에 집중이 돼야만 전문 사역이 나와요. 전문 사역. 이렇게. 자, 마지막에 절대 배경. 절대 배경.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타났어요. 천국 배경이 나타났어요.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구슬되고 거기에 뭐가요? 전도문 열리고 공무원 전도문 열리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미션.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야만 메시지 들을 때 응답하고 사람 만나면 응답 확인되고 그래요.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개인 미션은 제 개인적으로는 FCK. 교회 미션은 전문 사역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해야 이게 보여. 집중해야 전문 사역이 보여요. 자, 현장 미션은 뭐라고요? 현장 가서 절대 배경을 체험해라.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를 보내놨어요.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걸 체험해라. 현장 가면은요. 절대 배경을 체험해라.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까지 있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